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게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성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의 위로와 또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장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역자와 신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교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충성이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생 주를 본받는 삶을 실천한 자신을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17절에 가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주의 일꾼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한, 우리가 다 주의 종이고 일꾼인데 주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하인들을 말하는데 오늘날 주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모두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권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위의식으로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권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의 하인이다. 그야말로 노예와 같다. 하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기억해야 돼요. 1절에 보면은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꾼이란 말은 하인, 노예, 종이란 말은 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의 목사, 장로 그리고 각종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도 항상 주님의 하인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겸손히 봉사해야 된다. 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역자와 이 성도 간의, 신자와의 이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놓는 하인과 같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하인이다. 하인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복음을 맡은 자. 역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숨기지 않고 널리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가 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주의 종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요.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한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의 종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전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전도자는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는 라이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 말씀은 강대상에서 잘하는데 그 삶이 엉망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은 힘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말씀 따라 충성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 충성 여하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판단이 된다. 충성해야 된다. 성도로서 충성해야 되고 주의 종으로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 충성. 우리가 한문에 충성이라는 그 한문 글자를 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아래 마음 심자가 써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운데 못을 박듯이 그냥 쫙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박는 것. 못으로 박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성자라고 하는 말씀 언번에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말씀 언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이란 말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루어 드리는 것. 다윗이 그런 이야기,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은 법궤를 옮길 때 그랬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방법도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실수했잖아요. 그 수레를 그냥 소들을 끌어가지고 만든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게 했는데 그때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타인들의 판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는데 너무 계산해가지고 세상하고 짝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은 참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분이 작자 미상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 찬송의 가사를 써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가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23장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원래 23장의 곡인데 그 곡에다가 이 한국 사람이 한국 성도가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 가사를 썼는데 가장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한국교회 고백이 됐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원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23장에 이 18절로 된 가사를 쓴 거예요. 긴 찬송입니다. 원 제목은 아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스몬은 민수기 우리가 3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원 제목인데 그걸 따가지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8절이나 되는 긴 찬송시를 쓰는데 이 곡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곡이 좋아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신앙 고백을 여기에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뭉클뭉클하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381장 계시록 2장 10절을 배경으로 만들어 붙여진 곡, 독일 교회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쓴 겁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쓴 찬송가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방 갔다 오니까 자기네 아이들이 집에서 불타가지고 다 죽어나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송,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주의 사랑 못 끊으리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저는 이 충성하라 끝까지 3절 계속 마지막에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조금은 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충성 소용이 없다. 충성하라 끝까지.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것이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중심에 대못과 같이 말씀의 대못을 그냥 꽉 박아가지고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또 기분 좋게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꼭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